교회 쇼핑족이란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풍자한 그 신조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용어들을 유심히 뜯어보면 오늘 그 시대 상황을 또 우리 그 성도들의 그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쇼핑족이란 그런 의미는 마치 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건을 고르듯이 자기의 이 욕구에 맞는, 분미에 맞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 쇼핑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이 교회 쇼핑족에는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안개 교인, 가면 교인, 쇼핑몰 교인, 그리고 유목민 교인이라. 안개 교인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예배만 드리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을 의미한 거고, 그 가면 교인은 출석하는 교회는 있지만은 다른 교회나 또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자신의 신앙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는 그런 교인. 그리고 쇼핑몰 교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갖춰진 교회에서 어떤 헌신도 책임도 다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 얌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유목민 교인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인 욕구를 따라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그 떠돌이 그런 성도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종류의 교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만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행어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쇼핑을 하듯이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자녀 교육 시스템, 또 더 쾌적한 예배 환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도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상품의 브랜드화가 되고 또 대형 마트만 살아남은 것처럼 교회도 브랜드화가 되고 또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개척교회랄지 작은 교회들은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주인의식이나 책임감이 있는 그런 참여적인 그런 성도보다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구경꾼 신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교회도 그 선한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바로 이런 게 소위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런 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또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져서 어떤 영적인 힘을 또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신자 성도와 이제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은
소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 구경꾼 심리 혹은 방관자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그 도움을 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지연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방관자 심리 혹은 구경꾼 심리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누군가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도와야 되죠.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지하철에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지하철에서 구해내려고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그 광경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고등학생이 뛰쳐내려가고 아이를 구출해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구경꾼 심리, 방관자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관자 심리에는 세 가지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책임 분산, 또 다른 말로는 책임 회피입니다.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책임 분산 혹은 책임 회피 현상이라. 또 두 번째는 다수의 무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다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만 있는 것이지 여기에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위기에 빠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휴대폰을 들어서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수의 무지. 세 번째가 평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잘못 개입해서 오히려 내게 해가 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야 될 상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 이런 세 가지 심리가 이 구경꾼, 방관자 심리에 작동을 한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관자 심리가 소위 말하면 교회의 어떤 쇼핑족을 더 많이 양산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 잘 아시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격렬한 외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외면, 끔찍한 외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그 능력을 잃어가는 것도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무관심해 버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영적 구경꾼 심리, 방관자 심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점점 약화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경꾼 심리, 방관자 심리는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다. 그렇게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에 속한 거든요. 모든 개신교는 다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태생적으로 참여적인 교회예요. 모두가 그 사역자고 일꾼인 교회.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이런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이고 또 일꾼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소위 말하면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우리 성경이기는 하지만 구약 종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레위인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과 일반 레위인과 또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 종교는요, 구별의 종교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또 이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도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을 넘어서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이 된, 구분이 되어 있는 종교가 구약 종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전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모든 구별, 차별이 다 제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고, 또 성전 뜰과 성전 안에 구별이 사라지게 되고, 성전 뜰에도 3중에 구별이 있었는데, 그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다 허물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천주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었던 이 담을 다시 막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완전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의 예배에서 보면은요, 이 예배가 전혀 들리지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예배의 주체는 성직자였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말씀의 전례랄지 설교랄지 그런 것은 거의 사라지고, 뭔만 있냐, 계속해서 어떤 활동만 보여주는 거죠. 신부가 성찬식을 하고 촛불 켜고 어떠고 그런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적극적인 참여자이고 영적 생산자라. 그래서 그들이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각
모든 민족은 자기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축복한 것은 들리는 예배, 함께 참여하는 예배, 그 예배를 지향했던 것이 소위 말하면 종교 개혁자들의 일이고, 어쩌면 이것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운동 경기에서 보면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후보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벤치 워머라 그래요. 그 벤치를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들이라. 성도는 벤치 워머가 아니고 직접 코트에 들어가서 그 운동을 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론의 핵심,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만인 제사장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내가 누구냐,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로 세우셨느냐, 그 세우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라, 택함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 늘 그 마귀의 하수인이고 종놀이하고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으셨다, 그 내용입니다.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또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다 사제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 개신교적인 표현으로 모두가 다 목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런 용어들이 너무 특수하니까 일반화시키면 모두가 다 일꾼이다, 모두가 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런 구경꾼들, 방관자들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이니 희생이니 또 섬김이니 책임이니 충성, 이거 교회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영적 자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영적 자산이나 이런 가치들이 낡은 가치, 또 강요된 의무로 이렇게 치부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시대적 변화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사회가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의 행복이랄지 또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헌신, 희생, 책임, 충성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와 성도는 뭐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매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또 성도들이 사회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건 다 젖혀두고라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짐이죠. 부담이 되죠.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녀를 짐으로만,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잖아요.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또 길러내는 것을 큰 보람으로, 가치로,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또 사랑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인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어찌 보면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지체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섬기고 주님의 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섬길 수 있는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행복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류의 편성에서 편리함만 추구하는 영적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 그 몸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영적 참여자로, 헌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달아보고 우리의 섬김을 달아보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달아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리교 교회 그 신학교 교수,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는 이덕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토막의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그 평양에서 그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 대부흥운동의 하나의 후속 조치로 1909년도에 100만인 구령운동, 100만 명 전도운동을 한국교회가 실시를 선포를 하고 전도운동을 실시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인들 교세 확장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합병이 된 그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영적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키자, 그런 그 의미도 거기에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0만인 구령운동을 선포를 하고 실천을 했는데, 그때 평양 평북 영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죠. 영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감리교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11조회라고 하는 전도대가 결성이 됐다고 그래요. 여자 성도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 당시 뭐 여성들이 특별하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날로 하나님께 드리자. 소위 그때부터 이제 날연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한 달에 하루씩 이렇게 교회에 나와고 청소도 하고, 또 산에 가서 땔감도 나무도 해다가 교회에 갖다가 놓고 그랬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날연보예요. 이게 11조회라는 것은 1년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조직된 그런 회의였어요. 그래서 1년이 52주잖아요. 그 중에서 5주를 이제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2주는 교회에 와서 교리 공부와 전도 훈련을 하고, 3주는 2사람씩, 성경에 나온 대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기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그 여비는 이렇게 대줬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감탄을 할 만큼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안방까지 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많은 그 신앙적인 복음의 결실이 일어나게 됐죠. 이 1910년도에 그 영변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감리교 여성교사 ST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11조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섬기는 분들이 1년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여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1년이 이제 석 달씩 해갖고 4분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4분기인데 한 분기에 석 달씩인데, 한 달은 자기 집안일하고 2달은 복음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1년 중에서 넉 달 자기 집안일을 하고 8달은 전도하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이분만이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분들이 수두룩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11조회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 이상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그 11조회의 운동이 단순히 영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천으로, 인천으로, 서울로 전국의 들불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11조회는 물질보다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헌신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이런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그게 큰 부흥을 이루는 중요한 그 하나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그 아름다운 교회가 한 100여 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또 사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서 교회 생활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 참 듣기에도 민망한 교회 쇼핑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행어까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신을 드린 헌신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의미 있는 일에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팎에서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 같아요.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자, 이런 헌신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불문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집 안팎에까지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아주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채 들려서 주님 앞에 왔던 그 중풍병자였어요. 그 사람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대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나 싶어가지고 강가로 나가 보았더니 강가에서 여인들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합류해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자기 집에 을 내주면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을 넘어서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바울 서신이 주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아니겠어요? 그 편지들 중에서 가장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고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교회가 소위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 집에서 시작이 됐냐?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다른 여인들 몇 사람이 더 있었지만 그 여인들을 이름은 없고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가 기꺼이 자기를 헌신해서 자기 집을 바울에게 내어드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서 희생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을 드린 헌신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얼마나 될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참여로 그치지 않고 헌신자로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쨌든 여러모로 부족하고 문제도 많은 우리에게 헌신자로 섬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주님께 자신을 드린 헌신자로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